반갑습니다. 큰하시길입니다. 김진선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으실 때는 특창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제 설교가 9월 마지막 안식일이었는데 두 안식일 땡겨줬어요. 그만큼 저분이 연습할 기회가 두 주가 없었는데, 야, 참 특별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7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박정규 목사님은 뭔가 부러운 듯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진짜 부러웠죠?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님 말고. 그 있다 그래야지. 빈자리 많이 보입니다. 신학과 영성수련회로 자리 비웠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힐링 캠프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어디 있든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또 여러 장소에서 또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11월 달에 아마 설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갭이 많은데, 제가 이어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시면 오늘 좀 설교를 노트하셨다가 다음번에 제 설교할 때 이어서 한번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김진선 목사님 설교하셨죠? 근데 김진선 목사님 설교 제목 뭔지 기억한 사람? 우리는 한 주간만 지나도 설교의 내용을 몰라요. 제목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11월 달에 다시 설교하면 아무도 기억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노트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세기 이후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AD 1세기, 그리고 2세기, 이 기간 말입니다.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 어떤 친구가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1세기 살아갔던 그 당시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성경 사도행전에서 정말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성경절을요, 오늘 제가 비교적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입을 모아서 합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물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잘 안 보이구나. 어떤 모습일까? 진짜 천국 모습 아니었을까요?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 그런 공동체에서 서로 친교하는 것,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토록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성역절만 찾아봤지만, 그런데 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보는 시각이잖아요. 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한 교회 안의 기록이잖아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인류 역사의 첫 몇 세기 동안에 교회 밖,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큰 국가적 정치 공동체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사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이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리끼리 하는 평가 말고 세이 밖, 그 평가는 얼마나 또 중요할까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끔찍히도 싫어하고,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타서 순교해야 할 만큼 그런 시대에 과연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 시대를 지나고 오늘 우리에까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던 걸까?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궁금함으로 여겨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상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좀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공공연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신앙한다는 사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그렇게 살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가 분명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됐어요. 교회가 어떠한 노력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됐다고. 교회의 목소리가 묻혀버렸어요. 교회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변두리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의 삶의 변두리로 다 밀려나 버렸죠. 과연 역사적으로 선교가, 교회의 선교가 지금 이 시간만큼, 이 시대만큼 어려웠던 적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예전 교회의 원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교회의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교회 역할을 다하자고 하는 생각으로 일어난 것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에요. 교회의 선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자고 하고 시작된 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선교적 교회, 지금의 이 시대만큼 교회의 선교가 지금만큼,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음도 생각이 돼요. 바로 로마 압제에서 출발했던 AD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초대교회는 그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 시기에 그 선교적 교회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는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런 대답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정말 선교가 어려웠던 그 시기에 예수를 믿으면 다 박해하고 다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순교당하고 그러던 시기에 어떻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었을까? 성경 말고도 교회 안에서의 진단과 평가 말고 그 당시의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했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정말 우연히 아주 특별한 자료를 접하게 됐어요. 그 내용이 좀 길지만요. 이 시간에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AD 4세기의 로마 황제였던 정확하게는 AD 331년부터 363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다고 여겨져서,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로마 제국을 신앙으로 기독교로 장악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신하들에게 칙서를 내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같이 우리가 그걸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 칙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율리아누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들을 비하해서 표현한 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칙서 내용 가운데는 무실론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무실론은 로마 종교의 입장에서 로마 종교가 생각하기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이라 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로마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다 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종교 외에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거는 무신론으로 바뀌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칙서 가운데 무신론이라는 표현은 기독교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이 글을, 긴 글을 슬라이드 2장에 걸친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율리아누스 황제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잠깐만. 이 점에 특별히 시작.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특별 조치라도 써서 바로잡아라. 로마의 사제들이 빈민들을 내버려 두고 간과하는 사이에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것은 그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눈여겨보며 틈을 노리고 있다가 자선 활동에 전력을 기울인 것 때문이라고 짐은 판단하노라. 그리하여 그러한 실천으로 그들이 획득한 신용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노라. 이는 사탕으로 아이들을 유괴하는 것과 똑같다 할 것이니 유인책으로 아이들에게 두세 차례 사탕을 건네주며 또래들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해놓고 선박에 실어 노예로 팔아버리는도다. 그 동일한 수법을 써서 이를테면 갈릴리 사람들도 소위 애찬이나 친절이나 음식 대접인이 찾아다니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그런 일을 벌이고 있고 그 명칭 또한 다양하게 부르고 있노라. 그리하여 그 결과 그들은 매우 많은 이들을 무신론에 빠지게 하도다. 좀 이해가 되죠? 잘 보세요. 우리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 율리아누스의 칙령을 통해서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친절과 자선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로마인들이 기독교로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리아누스는 매우 판단력이 있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감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율리아누스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낯선 시작. 그들이 낯선 자에게 자선을 베풀고 죽은 자의 묘비를 손봐주고 성인처럼 가정하는 삶을 사는 바람에 무신론자들이 급증하는 것을 왜 관측하지 못한다는 것이더냐. 짐은 그런 미덕 모두를 확실히 실천해야 한다고 믿노라.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국의 빈민뿐 아니라 로마인까지 후원하고 있으니 만민이 보고서 우리가 제 백성 하나 변변히 돌보지 못한다고 하니 이는 수치로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과 이교도 사제들을 동원해서 맹공을 퍼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칙령을 내려서 식량 분배 제도를 시행하고 가난한 나그네를 위하여 쉼터를 건설하라고 명합니다. 다른 역사책에 의하면 이 율리아누스는 세금도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리아누스의 이러한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사회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그것은 이교도 사제들이나 로마의 관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껏 돌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과 그분의 은혜로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사회적으로 사회 복지, 그 다음에 사회 개선 이런 것들을 감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정말로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로마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는 사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어요. 원래 이교도의 잡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관점에서 이교도의 잡신은 인간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는 비참한 현실 세계 속에서 그 당시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고 모든 나그네를 확인했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귀족들은 노예들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을 개방하고 누구와도 교제했고 남녀 간의 평등한 사회적 관계와 가족의 화목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사회적 삶을 구현했고
그들의 행동은 일반 로마인들 사이에서 채울 수 없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기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일까? 여기 디도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절을 잘 보세요. 바울은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빨간색, 늙은 여자들을 향해서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삶이 이러한 삶의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도록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들의 그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요. 구원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바울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 각각의 연령대, 각각의 계층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촉구했던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 될 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 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1세기에게는 자기 주인을 사랑하는 종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신중하게 처신하는 늙은 남자나 또는 모함하지 않는 늙은 여자를 주변에서 발견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더랍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나 방식이 달랐다고요. 그들의 이러한 삶이 로마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궁금증을 느끼게 하고 그들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전혀 평범하지 않은 unusual한 삶을 살아가면서 보통의 사람들로부터 호기심과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다고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는 전주와 정읍과 김제읍을 모두 연결해주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용화마을이라는 마을이에요. 용화마을은 그래서 세 지역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산교회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문화적으로도 유명해요. 지금의 금산교회는 1908년 4월 4일에 그 헌당된 그 모습 그대로 문화재로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6.25 때가 되었는데도 거의 불타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교회 모양이 보시는 대로 기역자 모양입니다. 그런데 초기 한국 교회 모양 중에서 기역자 모양의 교회는 이 교회 금산교회 말고 또 하나 교회가만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합니다. 기역자 교회가 2개예요. 사실 이 교회에서 남녀를 구분해서 앉히기 위해서 기역자 교회로 만들었어요. 당시에 기역자 교회가 아닌 곳은 예배당 가운데를 흰 천으로 가려서 남녀의 자리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기역자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남자가 앉고 한쪽은 여자가 앉아요. 그리고 그 기역자 꼭지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앉은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서로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 이렇게 통으로 된 예배당이라면 가운데 천을 가렸대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남녀 차별 너무 심하네. 아니요. 그 당시에는 남녀가 한 자리에 앉는 것조차 안 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남녀가 함께 앉기 위해서 기역자 교회를 만든 거예요.
남녀가 함께 함기 위해서 천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그 문제들을 타파했던 게 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편하지만 천으로 예배당을 구별했어요. 물론 시간이 흘러서 교회는 남녀를 구분하던 그 흰색 천마저도 찢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지역이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공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이 컸습니다. 이 금산교회가 세워진 용화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지역이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이 여러 개가 연결되는 그 교통의 중심지에는 무엇이 활성화되는가 하면 이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마방 뭔지 아세요? 마자는 말마자고요. 방자는 무슨 방자가? 쉽게 말하면 마구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을 타고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을 갈아타기도 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여관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의 마구간, 말의 연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묵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마방의 주인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용화마을의 마방의 주인이 조덕삼이에요. 조덕삼 부자였지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지역에 와서 선교를 시작할 때에 그의 조사인 김필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또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와 함께 지내던 이 조덕삼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곳까지 와갖고 선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유교 정신에 가득 차 있던 보수적인 그런 이 조덕삼이 그 말에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사랑채를 내주어서 거기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이 금산교회의 시초고 아까 보셨던 그 기역자 교회예요. 그래서 1905년 봄부터 조덕삼의 그 사랑채에서 조덕삼 씨 부부를 비롯해서 그 자녀들과 마부였던 이자익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박화서 부부, 양순칠, 박동호, 김윤창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은 아닌데 역사책 기록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조덕삼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저 이자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래 이자혁은 전라도 출신이 아니라 경상도 남해도라고 하는 곳에 섬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척집에 불려가서 살게 되는데 그 친척집에서는 이자익을 굉장히 많이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여겨진 이 이자익이 안 되겠다 싶어서 17살 때 육지로 나가는 배를 타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행상 차림하고 하동과 전북 남원을 지나 전주, 김제ek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요. 그런데 변변한 직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려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다 이런 곳이 금산이었고요. 거기 왔을 때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 저 조덕삼의 집 앞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조덕삼이 그를 보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계속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기운이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이자익이 조덕삼의 집에서 살게 돼요. 하인이 된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조덕삼은 모든 그 집의 하인들에게 쌀밥을 먹이는 거예요. 이자익보다 조덕삼은 15살 더 많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그 집에서 조덕삼의 집에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같이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테이트 선교사가 금산에 오면서 두 사람이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같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머슴이 함께 이 장로교회니까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머슴인 이자에게 공부할 기회를 줘요. 하루는 이 조덕삼의 아들이 훈장 선생님에게서 이 훈장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마당을 쓸던 이자익이 천자문을 둘둘둘 외우는 걸 보고 같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개인 공부도 또 시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처럼 금산교회는 조덕삼과 이자익을 중심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906년 5월 30일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한 주 후에는 두 사람이 다 집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머슴과 자신이 같은 집사라는 게 되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조덕삼은 정말 감사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금산교회에서도 한 명의 장로를 뽑게 되지요. 장로 후보는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조덕삼과 이자익이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장로가 되어야 맞겠습니까? 조덕삼은 사적으로 이자익의 상전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15살이 많습니다. 마을의 최고 부자입니다. 금산교회의 터를 마련해 준 인물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거의 모든 재정을 조덕삼이 담당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인격과 인품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한 명의 장로가 필요한 사. 투표 결과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장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책임이 막중해서 실제적으로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상전인 조덕삼이 이자익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함부로 반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머슴을 도와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것이 싫어서 인근의 곤당교회나 그리고 연동교회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모든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금산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장례가 웅성웅성해졌어요. 이때 다른 양반들이나 조덕삼의 가족들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교회가 갈라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 집사가 테이트 선교사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조덕삼은 이처럼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지만 기꺼이 그를 돕고, 그뿐만 아니라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가 되자 1915년에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다시 그 금산교회로 초청하여서 당회장 목사로 깍듯이 대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단에서 그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라 그래요. 대전신학대학교에서는 이자익 기념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자익 목사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하고 칭송하는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신앙생활에만 열심히 했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민족교육을 실시하고자 1906년에 금산교회 내에 유광학교를 설립했고, 이 학교에서 사람들을 모아 한글과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유광학교 출신들이 전주와 금산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그해 12월에 조덕삼 장로는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그 마지막 유언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가장 많이 통곡하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었대요.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하여 읽었던 골로새서 4장 2절에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오케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노란 글씨, 나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회의 순간에는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골로새서 교인들에게는 또 말합니다. 여기 그 영어 성경 보시면 확실히 나오는데요. Pray for us. 그러니까 여기 us는 누가 포함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be wise in the way you ac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 뭐라고요? 현명하게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당신들을 위해서는 외인들,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고 외인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분명하죠? 두 가지예요. 이처럼 여기서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 나와요. 바울 자신과 같이 일선에서 복음을 막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음자들, 자기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는 노란 글씨처럼 전도할 문을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 열어주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오면 지혜롭게 잘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 당신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또 누구요? 골로새 교인들과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의 이 성경서를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굳이 구분하여 보자면, 복음 전도자는 선포하는 일을 하고 일상의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대답을 하는 일을 하는 거래요. 자,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 볼게요. 사역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은사받은 복음 전도자가 있고요. 선교적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들 각각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은사받은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명료하게 하고 그 복음의 기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래요. 그런데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살피고 지혜로운 사회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달 방식은, 은사받은 복음 전도자는 당대한 선포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선교적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은혜로운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도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복음 전도자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막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뒷부분은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 다른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에 상관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선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다 성경을 변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다니엘 계시록을 막힘없이 해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 때나 나와서 설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복음 전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취한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는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복음 전하는 사역의 은사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은사랍니다. 은사가 뭐예요? 달란트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악기를 잘 다뤄요. 모든 사람이 다 악기를 잘 다루고 음악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합니다. 누구는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저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다 저같이 머리가 좋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을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의 범주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처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전부가 다 복음을 전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골로새서의 말씀이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교회 안에서 여러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기에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일생생활의 습관을 복음 전하는 쪽으로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목적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은 복음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습관을 복음과 연관시키는 법을 배우는 거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을 같은 의미로서 설명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의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이 모든 공동체 사역에 부여된 기본적인 사역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교회 존재 이후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지만 모든 신자가 다 직접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각자 말과 행실에서 불신자들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서 못 견딜 정도로 처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맡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신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함께 신앙을 나눌 기회가 마련될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은사받은 복음 전도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소통 이론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클 때 효과는 미비하다. 다 아는 내용을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해도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설명하면 그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불신자들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궁금증을 가지게 한 상태에서 신앙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펼치는 어떤 활동들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거액의 기부를 했다든가 교회가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호스피스 운동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사회는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대와 또 호기심을 자아냈던 옛날의 시대와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한방이 아니라 일회성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본을 드러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그들에게 껌 하나 사탕 하나 건네는 것에서부터 출근하면서 강의실에 공부하면서 모든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쉽지는 않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삶의 생활 방식이 그런 삶의 습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4월에 브라질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브라질에는요, 우리 재림교회 교세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한 대학을 우리 재림교회 대학을 방문하면서 그 학교로부터 채플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알겠다고.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일요일날 채플을 한다고? 일요일 저녁에? 그래서는 저는 생각하기를 학교 안에서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채플이니까 아마도 이게 그 기숙사생들 채플 메이크업 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약속한 시간이 돼서 학교에 도착했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부랴부랴 도착해서 한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얘네는 채플 메이크업을 1000명씩 하는구나.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하고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어요. 우리 예배 드렸는데 이게 진짜 예배라고? 예배라는 거야. 이게 정규 예배라고? 정규 예배라는 거야. 그럼 너네는 일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냐? 우리 일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잠깐만. 재림교회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선교 목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라질 사람들은요, 주말에는 꼭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오직하면 브라질 사람들에게 휴일에 쉬지 않고 일하면 월급의 3배를 준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가족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 그들에게 금요일에 토요일에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는 것은 절대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 시간은 다르답니다. 가족과의 시간, 행복한 시간을 다 보내고 대부분의 브라질 사람들은 그 시간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한가하고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래요. 그러므로 바로 그 시간에 교인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래요. 그러면 이 브라질의 재림 교인들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릴까요? 제가 궁금해졌어요. 잠깐만, 너네 그럼 일요일날 드리는 예배는 정규 예배라 그랬지? 정규 예배다. 계속 드리는 거지? 계속 드리는 거다. 그럼 너네는 안식일에도 예배 드리냐? 우리 안식일 예배 드리지. 그럼 혹시 니네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 드리냐? 우리 금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지. 그럼 혹시 니네 주중에 또 예배 드리는 날 있냐? 우리 있는데? 언젠데?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린대. 4번? 그럼 너네 예배 4번이야? 우리 예배 4번 드리는데? 우린 3번인데.
그렇게 일요일 저녁 예배에 익숙해진 그 구도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그들이 일요일 교인이지 안식일 교인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 believing,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생겨나기 전에 어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belonging이 먼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의 안식일 준수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일요일 날에 같이 예배를 또 한 번 더 드리자라고 한다거나 또 그들이 그것이 그런 방법이니까 우리가 또 어떤 특별한 예배를 한 번 언제든 더 드리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들의 상황에 대상에 맞는 이들만의 상황화적인 선교적 노력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의 한국의 재림교회 상황에서 아니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우리 대학의 상황에서 범위를 더 좁혀서 우리 세이 상황에서 범위를 더 좁혀서 우리 개인의 삶 상황에서 우리들 각자는 과연 어떠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어떠한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여 우리가 믿는 신앙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하겠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삶, 호기심을 유발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참아주고 믿어주고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바보도 아니고 천치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호기심을 유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